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27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함께 나누어 볼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예수님의 정체성은 바로 평강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 되셨고 십자가의 피로 그 화평을 이루신 분이시죠. 주님이 전한 메시지를 보아도 평안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요한복음 14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아멘. 또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천사들은 이러한 노래를 불렀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조금 이상한 점이 발견이 됩니다. 평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4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평강의 왕이신 주님께서는 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불을 생각하면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게 됩니까? 불은 모든 것을 태우고 파괴하고 화평과 평화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기만 합니다. 성경을 보아도 구약 성경에서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할 때 자주 사용되던 도구였습니다.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맹렬한 불꽃, 화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도 불과 유황을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었죠. 신약 성경에서 또 불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와 뚝정이를 불에 던져 넣으라고 주님은 명령을 하십니다. 이 사실을 종합해 본다면 불은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분노, 진노를 표현할 때에 사용되는 도구인 것을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불은 파괴와 심판을 의미하는 것만은 또 아니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칼을 사용할 때 우리는 불에 칼을 달구어서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소독을 하기 위함이고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보아도 불은 이러한 의미로 사용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하기 위해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불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는 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아멘.
불은 불순물을 제거하고 남은 순수한 물질을 거룩하게 만드는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 요한은 성령의 능력이 불과 같이 작용해서 죽은 영혼을 새롭게 하며 거룩할 것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전했던 것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는 심판의 의미가 되는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구원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죠. 심판과 구원의 이중적인 의미가 바로 주님의 말씀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복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불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지만 모든 사람에게 평강의 왕이신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믿는 자에게는 평화를 주시는 분이시고 주님을 거절하는 자에게는 심판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때 사랑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기쁜 소식이 맞기는 하지만 분명한 기준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은 누군가에게는 소멸시키는 불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혼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는 불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불을 던지러 왔다고 말씀하신 주님은 이어서 분쟁을 주러 왔다는 파격적인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자신을 따르게 되면 분쟁을 피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었죠. 51절에서 5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까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친밀한 관계 속에서 분쟁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누군가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면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대적할 것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설명을 하신 것이었죠. 믿음이 없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모든 가치관과 기준이 180도 바뀌게 되기 때문에 마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빛에 거하는 자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어둠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생명에 속해 있는 자들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죽어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빛과 어둠은 섞일 수가 없고 생명과 죽음도 절대로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갈등과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주님은 말씀을 하신 것이었죠.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분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가족들에게 핍박을 당하는 분들을 많이 보았었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세상 친구들과 멀어지는 분들 또한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듯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과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분쟁이 나에게는 아픔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러한 일 때문에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원치 않는 분쟁과 핍박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그 사실 자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은 불에 대해서 그리고 분쟁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서 중간지대와 회색지대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시키십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금 분명히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이 제시하신 기준은 영생 혹은 심판이었고 주님을 믿게 된다면 세상과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기준을 주님은 분명히 제시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삶의 자리에서 애매하게 놓여있는 모습을 정리를 해야 하겠습니다.
복음은 무조건적인 사랑과 수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심판으로 이끄는 불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불이 될 수도 있기에 우리는 더욱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던지신 그 불을 모두 구원의 불, 성령의 불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이 던지신 거룩한 불을 받고 내 삶에 분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그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거룩을 따라가고 분쟁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지금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 곁에 오신 이유를 잘 묵상해 보시면서 주님 편에 서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분명한 기준점을 제시하여 주시고 늘 영적으로 깨어서 중간지대와 회색지대가 아닌 주님 품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갈등과 분쟁을 경험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낙심하지 않고 새로운 힘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